오늘 말씀은 예전에 청년들과는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온 세대 기도 시간에는 꼭 한번 다루고 싶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90 노인에서부터 5살 꼬마까지, 저희 집 둘째가 5살인데 지금 저기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그 5살 친구도 나름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90 노인에서부터 5살 꼬마까지 모두가 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는 그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시험을 망쳤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안 한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토익 점수도 높고 스펙도 좋은데 취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구조가 이상하게 변한 것입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참지 못한 그녀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본 세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야곱 가족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겜이 그의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이고 이에 분노한 그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야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과거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에 한 장소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28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세 가지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21절에 첫째,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22절에 두 번째, 자신이 지금 베델에서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히 야곱을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21절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22절에 보면 자신이 지금 이 베델에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를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철저한 믿음의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터닫고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멀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출발해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어느 성읍에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얼마를 주고요? 베크시타를 주고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과도 화해했고, 이 앞에는 형과 화해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형과도 화해했고 돈도 많이 벌고 가축도 많아지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야곱이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서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다, 머물렀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제가 단순히 장이동으로 이사 왔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형은 그날에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우릿간을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가축을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축을 위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 하나님께서 평안히 자신을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서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그 서원을 까맣게 망각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 가축을 위해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축을 위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야곱이 숫곳에 정착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변절된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지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야곱의 식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이방 신상,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그의 식구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본 척, 못 들은 척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모른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들에게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있었던 그 이방 신상 우상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고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만난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도,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한 것도 아니라 바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상태를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태도와 그런 행위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면서 평안이 찾아오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라고, 우리가 앞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반석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삶에 문제가 있는데 답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여전히 미국에 빠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참 위기다, 이럴 때가 참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예전에 높은 뜻 순위교회를 담임하신 김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새벽 그 유튜브에서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김동원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한창 하실 때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후배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후배 목사가 너무 목회를 잘하니까 김동원 목사님이 그 후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주변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참 부럽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네에게도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동원 목사님께서 크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직장을 잃은 것도, 대학에 떨어진 것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것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이 분들께서는 사실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금요일마다 올라오시는데 나는 정말 간절히 그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기도의 자리에 왔다라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고 있는지,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노력해도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반석이시고 소망 되시고 산성이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